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으로 디모데 전서와는 기록된 시점이 사뭇 차이도 많이 나지만 전서와는 사뭇 많은 다른 내용들로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가 시작할 때 보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이라 칭하고 서신서 끝부분에 4장 6절을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어지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며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때 사형 집행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본인의 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디모데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가 정말 영적인 아버지이고 본인을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사도로서 그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떨지 또 그의 사랑하심과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3절 4절에 찾아 읽지 않겠지만 기록된 것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눈 안에 눈물이 생각나시고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기억하시는 그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은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저를 보고 우시던 그 모습을 보면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가 흘리던 자기를 위하여 흘리던 눈물이 생각이 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결한 양심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양심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스며들어져 있는 그 양심을 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진실됨에 대해서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에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어떠한 분들은 어려서부터 한 교회를 수십 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다 그 교회 가운데 장사 지내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기억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그 교회 동역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같이 겪고 정말 교회를 떠날 시험도 함께 당하면서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거주가 바뀌고 때로는 이민이나 그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일이 생길 때라도 어느 날 내가 지나는 길이라도 그 교회를 보고 지나는 소리 중에서도 어떠한 소식을 들을 때 내가 같이 함께 하였던 그 모모 집사님, 모모 권사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핑 돌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보고 싶고 눈물이 다시 돌고 그 모습 가운데 그 진실됨으로 이름도 이제 흐려지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누군가가 있으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관계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지만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양육하신 교사 선생님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억나는 목사님의 이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젊은 날의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헛되지 않은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역시 그 눈물이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물이 기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하여도 눈물이 흘러지고 그 기쁨은 눈물로 나타나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헤어질 때 에베소 교인들이 눈물 흘렸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20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간절히 디모데를 더 보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 안에 내 속에 거짓이 없음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참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보고 싶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축약해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같은 사도가 지금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기소침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그 중함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여서 그를 다시 어떻게 소환하고 있냐면은 그의 받은 은사, 그가 받은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가 세워짐은 하나님이 세운 것인 것을 다시 일깨워 그를 다시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교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곳을 찾아서 내가 섬기는 건 둘째치고 죽게 써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되어졌든 어떠한 기도가 되어졌든 아니 주일 예배가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교회고 내가 실제 맡아야 될 여기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신령이 살아나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소명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날마다 그리고 더 찾아서 그리고 주중에도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말씀을 필요로 하고 기도가 필요로 하신 분들이 이곳에 올라오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더 이 말씀 가운데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것처럼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뜻대로 그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그리고 정말 내가 찬양하는 찬양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늘 받으면서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느 순간인가 작아지고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이 더 길러져서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 8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8절 끝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온 만민들을 구원하심에 또 되어 있지만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각자 개개인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부 다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공로는 전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그 사명가대로 나아가는 자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모양과 색깔도 다 다를 수 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의 나가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은혜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이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냐면 그렇게 부르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근거를 분명히 우리 이 10절과 10절 하반부에 이것으로 우리에게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게 되어졌고 그 복음은 실제가 되어졌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실제화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이 시기만 해도 복음서가 따로 없었습니다. 정경화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대 복음서다, 또 로마서 지금 묵상도 하고 있는 말씀과 그리고 정경화되어져 있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함께 비교하면서 아 이렇게 예표가 되었구나,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구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리적인 것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인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간증으로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선교사나 또 우리의 목사님들과 또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여 기록한 신학자들과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이 분명히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행도를 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모양과 성격은 다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거와 다른,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그것이 사뭇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 그걸 구체적으로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놓여져 있다면, 지금 복음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신 것처럼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요즘에 일회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섬기고 있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를 누군가하고 자주 나누질 않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 신앙 가운데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도 없고 자랑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언 끝에 말씀을 드리면 그 복음은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복음에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소명대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그가 분명히 신앙이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믿음에 섰는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담대히 나를 나타내고 나의 소명을 나타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소명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할 때,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목을 정할 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 14절 끝부분에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그냥 단순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소명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실제로 어떻게 주시냐면 남들과 대화를 할 때 상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입술에 어떠한 내용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전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한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심으로 그 복음이 그에게 전해져서 역사되어지고 하면 내가 보는 앞에서는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어느 날 누군가에게, 아니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에게 신앙이 전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교회 간 지 몇 달이 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물론 저 때문에 교회 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그 이상의 세월을 관계를 통해서 저는 그런 말씀들을 선물까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을 간접으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지금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금 그가 받은 사명과 그가 지금 세워져 있는 목회자로서의 그 지금 직분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본받아 지켜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입니다. 13절 저희가 한번 찾아서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믿음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근데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 알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사모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른 말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바른 말은 꼭 어떠한 우리가 좋은 말, 고운 말 이러한 것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행하여야 합니다. 복음은 지켜집니다. 예, 복음은 지켜집니다. 그것을 그 지키는 사수함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나와 내 주변과 내가 속한 곳 가운데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간직하고 있어서 그것을 그냥 은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수하고 뭡니까? 그 주변을 파수꾼이 경계하듯이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처럼 정한 것처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데 하나만 더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유대인은 아니었을지만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헬라인과 같은 자이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자,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소명받은 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천 수만이 백기를 죽음을 고사하고 불사하고 이곳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 활동으로 20년을 섬기신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돌아와서 이 한국 땅에서 함께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 예전에 선교사님들은 돌아올 길을 기약 없이 가서 그곳 가운데 뼈를 묻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선교자들의 무덤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것이 그렇게 거창하고 크고 정말 거룩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서신서를 받는 디모데처럼 우리는 각자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합당히 그것을 받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셔야 되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정말로 기도할 것은 그러한 소명받은 자로서 나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상황과 형편 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가 있다고 만약에 지금 마음들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 속에 혹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 있지 않나 하고 반문하시면서 나의 영적인 나의 지금 이 신앙 안에서의 내 마음이 어떠신지를 다시금 일으키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나라인 우리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지금 교회만 해도 수만 아니 쉴 수 없이 많은 기도처가 있고 지금 이 한국 땅에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이 큰 이 은혜 받은 것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소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가는 세상 가운데 이 소명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한번 불러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나는 소명받은 자이다. 그리고 내가 이 소명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받은 이 소명으로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지금 이 시간 다시금 반문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나가야 될지 지금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